할렐루야. 얼마 전 지난 12월 20일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주 이색적인 권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헤비급 통합 챔피언 앤서니 조슈아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권투 선수하고 제이크 폴이라는 유튜브하고 권투 시합을 했습니다. 물론 폴이라고 하는 이 유튜버도 권투를 아주 잘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프로 권투 선수가 아닌 유튜버가 세계 챔피언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결국 워낙 실력 차이가 커가지고 그 유튜버 출신의 권투 선수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6라운드에 KO를 당했는데 이 턱뼈가 6조각이나 날 정도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튜버 출신의 이 선수가 왜 그런 무모한 경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권투 경기를 한번 하고 나서 1,000억 원이 넘는 파이트 머니를 챙겼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유튜버가 2천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메가 인플루언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권투를 좀 잘한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런 무모한 일을 저질렀는 것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수도 없이 권투 선수들하고 권투를 하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유명세를 떨칠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싸움을 하자고 덤벼들고 그런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도발을 하고 미혹도 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상대가 되느냐 상대가 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자기 유명세를 떨칠 목적으로 자기가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려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걸어오고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침투를 하고 미혹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래야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도 미혹한다.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술법, 마귀의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로 하면 마귀는 거짓말을 한다, 기만하고 속임수를 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법은 항상 거짓말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첫 번째 사용한 방법이 그거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되긴 뭐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요. 그런데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로 속이니까 그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짓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생기도록 하고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미움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질투나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도 하는 것이지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그 작전에 굴복을 한다든지 타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유혹해가지고 거짓말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한 가족같이 지냈어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이 유무상통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난한 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물질들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물론 그거는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부를 바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는 그 값에 얼마를 감추어 놓고 나머지 얼마를 교회에다 내놓으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대에 전부를 바치는 것이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확립해야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와 같은 거짓말이 숨겨진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밝혀진다면 교회 안에서 밝혀지든 교회 바깥에서 밝혀지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초대교회가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는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 종을 삼으려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1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라 명령을 하고요.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군대 용어인데 요즘에 쓰는 말로 하면은 완전 군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에 완전 군장을 하듯이 온갖 무기와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라는 것이지. 군인이 맨손으로 덜렁덜렁해서 나가면은 그 전투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서 풀을 보듯 패하는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투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도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데 허리띠는 전신갑주 전체를 고정해주는 핵심 장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장비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신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허리띠로 묶듯이 내 삶을 진리의 허리띠로 묶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나 양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모습이 지금 신앙인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러고 정죄를 해오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흔들흔들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내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맞느냐? 그리고 마귀가 정죄를 해오면은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아닌가 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과 배를 막아주는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이지요. 감히 마귀 주제에 마귀 따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한테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 그딴 말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무기와 장비를 다 갖췄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장비와 무기를 갖췄으면은 그것을 능숙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장 기초적인 완성군장을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상시에 어떻게 연병장에 집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총은 어떻게 분해하고 결합하고 사격 연습을 해서 아주 능숙하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그 잘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전투에 나갔을 때에 그 전투,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강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을 할 때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하고 우리하고 1대1로 그냥 맞붙여 놓으면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내 자신만 가지고는 마귀하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강해지라 말씀을 하시고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사탄을 대적해서 능히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이긴 후에는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완전히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든든히 서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그 귀신이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지배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처를 구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자신이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 사람이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견고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승리에 그치지 말고 승리한 후에도 더 이상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더 큰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견고히 서서 건강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에도 부지런한 신앙생활로 온갖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적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6년도에도 아마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날 때 그때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건해져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믿음이 견고히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5년도를 주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풍파가 많은 한 해였지만 모두 이겨낼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견고하게 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